여러분은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시가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밤에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고 하는 시가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별에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는요, 특별히 후반부를 맞이해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도록 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윤동주는 그 당시에 이 별에는 밤, 이 시를 쓰면서 그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밤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시대가 그에겐 밤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현재 연희전문학교에서 서울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은 얼굴들은 다 북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유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창씨개명. 그는 이름을 바꾸면서도 떠나야 하는 그 유학의 현실 앞에서 인생의 깊은 밤에 우울감, 슬픔,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부끄러운 감정, 그에게 맞이한 그 영혼의 밤, 인생의 밤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밤입니다. 여러분, 밤은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은 어두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닉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밤이란 뜻도 있지만 어둠, 무기력함, 혼란스러움,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밤에 머뭇거리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 뜻은요, 민족의 정복자, 민족의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은요, 그를 향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복자, 승리자,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줄 민족의 지도자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실제로 그 부모님의 마음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면요, 그는 지도자였다라고 나옵니다. 2절에 그에 대해서, 1절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콘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법적, 종교적 최고 의결기관을 의미합니다. 그 의결기관에 있는 공회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대로 그는 성공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들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그가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쯤을 준비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의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양이죠. 그는 부도 지졌고 명예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하고 있는 시간은 밤입니다.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그 이유는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그렇게 존경받는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가 지금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그 어떤 예수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에게 이끌려서 그와 만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에게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그의 현재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밤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불행감이 그를 덮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실존은 공허함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한 유명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오랜만에 복귀한 한 연예인의 그런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요, 이런저런 인터뷰를 진솔하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참 이렇게 마음에 짠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느껴지는 그런 동질감 같은 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는 6살부터 11년 동안 연습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데뷔 후 15년이 지났는데 그는 지금 연예계의 정상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는 이 일이 좋아서 시작했고 좋아하는 일을 아직 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모자랄 게 하나도 없는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마음 아팠던 이야기가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자기는 최정상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위로해달라고 하는 말이, 나는 힘들다고 하는 말이 너무 배부른 소리로 들릴까 봐 자신의 솔직한 이 답답한 공허함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이 오늘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공허합니다. 그 마음의 불행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공하면,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것을 손에 쥐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허무감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불행감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마 며칠, 몇 달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그 마음의 공허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를 오고 간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과정 가운데서 오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전에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고 나서는 이제는 권태롭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온 인생의 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은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맞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진로가 막혀있는 분들, 미래가 깜깜한 분들,
그럼요. 그것이 인생의 밤으로 다가오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난 분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인생의 밤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종교 생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그가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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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그러한 막막한 인생의 밤을 맞이한 니고데모. 분명히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꺼지지 않는 내 안의 공허함. 그런데 그가 오늘 참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밤이었지만, 심지어 그는 머뭇거렸지만, 주저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있는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권위, 자존심, 명예,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내려놓고 그분께 찾아갔고 그분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을 맞이한 니고데모. 혹시 이분이라면 어떠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찾아간 그분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빛, 그가 찾아간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분은 어떻게 인생의 빛이 시작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조금은 이상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습니다. 그 말은요, 그가 속한 공동체, 그 종교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계급장 떼고 너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의 연륜을 다 내려놓고 계급장 떼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은요,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도록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분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교육을 받아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는 그저 과거 속의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예수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거듭나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한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에 참 좋아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교우관계, 원하는 학교,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울지 못할까?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뜰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 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그러한 공허한 외침에 시달리는 인생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반대로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은총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에,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에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를 들은 니고데모는 바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또한 평범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당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니고데모는 그들과 함께 있다가 소극적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받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소극적이지만 변호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의 인생에 거듭난 특별한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희미한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나 대화했던 그 예수 안에서 희미한 빛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멀리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만 소극적이지만 멀리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소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아직 예수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에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또는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그 희미한 빛을 발견하시고 그 예수의 길을 조금씩 곁눈질하며 따라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그런 모습으로 희미한 빛을 따라서 소극적이지만 예수님을 조금씩 곁눈질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여러분, 언제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십니다. 그의 곁에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그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낮 동안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시달리시다가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해가 저뭅니다. 그때도 밤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누군가 장사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간 그 자리. 그래서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그 위험한 자리에 찾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한 무덤을 마련하고요. 그는 장례에 필요한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인 것 100리트라쯤을 준비해서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려오신 그 자리. 그래서 그분을 위해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명예, 사람들의 존경, 자신의 부,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끝까지 품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각오하고 그 밤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지만 그날도 밤이었지만 그 밤은 환한 빛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그의 인생에 환한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생에 의하면 니고데모는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해 이 세상과 마무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그림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피렌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피에타 중에서 유명한 편은 아니지만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제작한,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사용하고자 준비한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품에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양쪽에서 한 여자는 성모 마리아고요,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한 늙은 노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노인이 예수님을 끌어올리듯이 부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에타 작품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요, 대부분 피에타 작품은 예수님과 마리아만 그렇게 집중해서 조명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작품에는요, 낯선 노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왜 니고데모를 마지막 피에타에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이 노인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이 얼굴은 인생 말년의 미켈란젤로의 얼굴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니고데모가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황을 위해서 일했고, 교회를 위한 여러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는 아마 그러한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영광, 나의 인기,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거듭났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희미한 빛을 따라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니고데모처럼 세상에 비치신 그분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진짜 예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났던 그 니고데모가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은요, 반복됩니다. 우리는 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밤중에도 빛이 있다면 우리는 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머뭇거리는 인생의 밤입니까? 아니면 희미한 빛을 따라가는 밤입니까? 아니면 환한 빛으로 가득한 밤입니까?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속하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그 거듭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